이제 시간 됐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를 보좌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굳이 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40일 동안 모아놓고 뭐 다른 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공생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이랬는데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자식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 40일 동안 계속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알아듣는데 왜 계속 말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알아들어도 좋고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왜 꼭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더 중요한 거,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또 결국은 뭡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했는데도 역시 못 알아들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결국 40일 동안 이야기해도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몰랐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절대로 메시지 안 듣습니다. 흉내만 내죠. 인용하죠. 이용하죠. 말은 선대 말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게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막 이런 류의 메시지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신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제일 맹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왜 그러냐? 각인된 거 있어요. 보험 전에 각인된 거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체질된 거 있어요. 보험 전에 먼저 각인된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랩런트들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무슨 가정이냐, 체질을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자료라 이러면 무슨 자료 이야기,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료, 정보를 듣고 보고 느끼면서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각인됐다는 말 편집되어 가지고 뿌리를 내려가 흘렸던 말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린다는 말 나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체질이 된다는 말은 뭔가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자료, 정보는 거의 다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너는 굉장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누리면서 설계하고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특히 랩런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책을 많이 보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책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는 거죠. 말로 하자면 정보를 보는 것,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책을 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정보들을 말씀과 기도로 편집해야 됩니다. 재편집을 하는 게 다 이런 의미가 더 맞겠죠. 어, 많은 사람이 그냥 책으로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편집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새롭게 재편집을 해야 돼요. 이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 다락방에도 특징이 메시지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편집을 해버린다고 짜집기를 하는 거죠. 짜집기 하면 안 돼요.
편집을 하십니까? 편집을. 나의 말씀을. 속 묵상하면서요. 나의 말씀, 내 현장, 내 사역에 맞게 편집, 정리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뭡니까? 내가 답도 나오고요. 거기에 답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요.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아예 메시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짜집기 해가지고 복사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전달한다 만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사하고 짜집기라는 말이 내 것으로 거기에서 내 사역에 맞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재적용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중에도 복음, 전도 뭐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료고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거요, 말씀과 기도로 편집하지 못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정리,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지 못하면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뭐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CVDIP잖아요. 이때 현장에 디자인 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 그게 뭡니까?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잖아요. 237 치유 서밋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입니까? 237 불러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워치타워는 뭡니까? 모든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워치타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서밋.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보좌화하고, 둘째, 현장을 보좌화하고, 셋째, 세계를 보좌화합니다. 나를 보좌화한다.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보좌화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이게 되면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보좌하는 것이 답이다. 이때 가장 큰 자료가 뭐냐? 나를 보좌하는 가장 큰 자료, 정보가 뭐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죠. 그래서 과거는 렘넌트의 발판이자 디딤돌입니다. 과거는 렘넌트의 오늘의 발판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발판이죠. 이게 디딤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을 찾아내.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뭐 그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네,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그렇게 답을 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면은 여러분의 집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되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가난에 빠져버리면 평생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그걸 발반 삼고 뛰어넘으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일찍 잃어버린 사람, 혼자 고아 비슷하게 자란 사람은요, 그 상처에 빠져 있으면 평생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발판 삼고 상처에서 빠져나와 뛰어넘으면요, 굉장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 나의 오늘, 이게 또 정보입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게 유일성입니다. 오늘이라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제는 하나님인데 오늘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는 눈, 오늘의 응답 자체라는 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죠. 렘넌트 7명이었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뭐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노예 자체에 눌리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 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상처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흥분하고 들뜨지 않았어요. 언제나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총리면 총리. 그 시간표, 그 자리에서 뭘 봤습니까? 응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자, 미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리포메이션, 원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개혁은 뭘, 그걸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할 때, 개혁은 잃어버린 본래의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개혁은 뭐 단순하게 무조건 뭘 한번 바꿔보자,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원래의 것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의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다시 찾아서 원래대로 회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나를 보좌한다. 나의 과거 상처, 묶여있는 상처, 나의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나의 미래들. 이걸 완전히 뭡니까?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좌해버리면은 나를 보좌화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좀 계속 노는 게 hours,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떨 적에는 이 사역자들을 훈련시킬까 싶어가지고, 그 매일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좀 시켜볼까. 또 어떨 적에는요, 이게 토요일 날도 해볼까. 뭐 줌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왜 제가 하고 있냐. 심지어는 월요일까지도 내가 그냥 해버릴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요.
나를 위하여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봐셔요. 그냥 뭐 대충 듣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습니다. 아예 관심 없이 들어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돼도 교육자가 돼도 뭐 그냥 뭐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신경 쓰지만 그게 내 인생을 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그게 아울스입니다. 자, 현장을 보좌해라. 현장을 보좌한다는 말은요. 자, 여러분이 아울스 시스템을 가지고 나를 보좌했으면 그걸 가지고요. 이제 현장을 보좌화시키면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였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이 보좌화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키가 있다고요. 기성세대. 이거 뭐 기성세대는 나쁘게 넘이라든 그 말이 아니고 어른들 세대 말하죠. 이 말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어른들이라 하죠. 그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경험이 많고 세상 경험이 많은 그분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현장에 가면요. 많은 전문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다른 말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장의 실세라고 하는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게 된다. 왜 나를 보좌시킨 사람에게. 자, 이게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보고 경험 많은 자, 전문인이 못 본 것을 보고 내린 나의 작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작은 결단이라는 말은 내가 나의 미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따라서 뭡니까? 주일 강단을 보면은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또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각오하고. 이게 뭡니까? 제자의 망대라고 합니다. 제자의 망대라는 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좋은 것만 가지고 짜집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그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위험을 쓰고 생명까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망대입니다. 이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오늘이 미래가 되고 현장을 보좌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못 본 것을 요셉이 봤고 당시 세계 왕이었던 애국 왕이 못 본 것을 왕에게 말해줬잖아요. 자, 아주 모험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뭐 위험한 거죠. 근데 답이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막무가내로 모험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좌화시키면은 위험한 모험처럼 보이는데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랩런트 때는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응답이 옵니다. 많은 어른들이 나를 보장하는 이 축복을 안 누리고 무조건 도전하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돈키호테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나를 보좌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 키가 뭡니까?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을 보좌시키는 게 나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성전에 보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셔요. 또 다윗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장이 보좌가 되죠. 다윗을 보셔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이 못 본 것을 봤다니까. 형들이 못 본 걸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 되니까 자기가 가는 그 현장을 완전히 보좌화시키고 왕도 못하고 형들도 못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이게 이제 세계를 보좌시킬 수 있는 응답이 따로 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응답이 분명히 있고 어마어마한 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계를 보좌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받을 오늘 자체가 응답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 미래에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나 문제 또 나 자신의 연약이나 무능 이런 데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연약하지만 아무 힘없는 렘넌트가 가지고 일곱 가지 시대를 살리는 그 일곱 가지 재앙 시대를 막았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주역이 될 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 영적 세계를 뭡니까? 네피림 운동과 접신 운동은 단체에 지금 빼앗겨버렸잖아요. 종교단체, 3단체. 근데 교회는 이걸 너무 몰라요. 영적 세계를. 영적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영적으로. 중직자들은 기성세대가 되어가지고요. 육신적인 세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대화가 막 말하는 대화 수준이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영적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렘넌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안 만드니까 불신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요, 악령이 역사하는 건데도요, 일본이나 이 3단체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귀신 문화, 귀신 작품, 이게 막 아이들 만화에도 있고, 놀이에도 있고, 꽉 찼습니다. 자, 나를 보좌시켜 버린다. 그러면 다 따라오죠. 현장도 따라오고, 미래도 따라오고. 그 응답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나를 보좌화시키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따라옵니다.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말고 나를 보좌시키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답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나를 보좌시켜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문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환경도 여러분의 무능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에 속는 거예요. 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늘 문제가 오잖아요. 또 거기 문제 응답 없는 데서 없고 문제에서 없고 뭐 또 재미있다 없다 이런 데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재미나게 좀 해가라면 당장 육신적인 재미 쪽으로 가버립니다. 영적인 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 수준 가지고는요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기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을 내는데도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 와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을 줘도 못 보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계속 옵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걸 못 누리면요. 깨달으라고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나를 보좌시키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정복하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줬던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힘으로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정복하고 네피림을 살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네피림의 문화, 죽어가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237을 살릴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금, 토, 요일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부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발판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